할렐루야. 오늘도 한밤의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앞뒤 분들 서로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함께 예배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와 그늘 감사, 주내 안에 계시는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흠난 감사, 모든 것 주시는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일에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아이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자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앞뒤분들 이렇게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며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드리며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모든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왕이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하며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 드리며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쳐주시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성경하는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오 주님 왕이신 주님 임하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임하소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오 주님 임하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신뢰하며 예배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주님만 노래하며 주님만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나의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내가 내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과 심지어는 나의 감정에 관계없이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높임받기 합당하십니다. 홀로 영광받기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온전히 주의 영광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만이 아버지 경험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학가다 말씀 3번 읊조리면서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학가다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교독 같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와 참석하신 분의 수가 참 많이 차이가 있네요. 마음이 상합니다. 네,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2005년도 미국 중부 오하이오 주의 한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 미식 축구 시즌 1주차에 벨리뷰 고교와의 경기에서 단독 태클 4개를 포함해서 총 7개의 태클을 기록한 94.49cm, 키가 94.49cm의 체중 40kg이 너무나 작은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비 마틴입니다. 네, 지금 정면 화면에 나오는 바로 저 아이입니다.
작은 체구의 그가 어떻게 거한들을 쓰러뜨리며 미식축구하는 친구들은 몸이 좋잖아요. 쓰러뜨리며 그러한 기록을 세웠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기자가 인터뷰하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바비 마틴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상대 선수들이 정신없이 뛰어다닐 때 팔짝 뛰어서 두 팔로 상대방 다리를 있는 힘껏 움켜잡습니다. 그러면 상대가 못 견디고 넘어집니다. 라고 굉장히 해맑게 대답을 합니다. 마틴의 어머니는요, 임신 중에 아들에게 다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출산을 강행합니다. 그리고 다리가 없이 태어난 그를 엄격하게 교육하며 온갖 좌절을 이겨내도록 교육했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다리가 없는 아들을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대하며 튼튼한 두 팔로 모든 것을 대신하도록 하여 이 신체적인 결함을 잇도록 했습니다. 밝고 긍정적인 그는 교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학생으로 특별히 제작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학교에 등교하곤 했습니다. 그가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 고등학교 미식축구 감독인 얼 하이트는 그에게 풋볼을 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풋볼 선수가 돼요. 화이트 감독은 마틴처럼 신체적 결함을 슬기롭게 극복해내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다. 그는 남들처럼 달릴 수 있다. 다만 그 방법이 다를 뿐이다. 라고 당당하게 그를 높여줍니다. 그렇게 마틴을 응원하고 지지해준 감독이 바로 얼 하이트 감독입니다. 얼 하이트는 마틴의 성공은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줄 것이라고 자신있게 대답하고 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말이죠. 그의 사연이 USA 투데이에 소개된 이후에 CNN과 ESPN 등 미국의 언론 매체 등의 인터뷰들이 쏟아져 왔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동정을 얻으려고 쇼하는 거 아니야? 라고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그러한 부정적인 시각 앞에서 마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태클을 잘하는 선수가 되는 겁니다. 난 광대가 되기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내 얘기가 알려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남보다 힘센 팔을 주셨습니다. 비록 그걸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말입니다. 저의 힘센 팔은 저의 없는 다리를 대신해 줍니다. 제 생각에는 인간들은 모두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불완전을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힘센 팔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멋진 학생 아닙니까? 육체의 한계와 상황적 고난을 같은 선상에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나 한계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이나 한계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자신을 절망의 영역으로 그 삶을 끌고 가고 해석해내는 사람이 있다면 고난과 한계 때문에 오히려 세상을 향해 감동과 진실성을 주는 삶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을 실망과 절망으로 해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큰 일하심을 보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사도행전 6장부터 시작을 해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굉장히 헌신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없는 이들에게 구제하고 나눠 쓰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좋은 의도도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도 잘하지 않으면, 잘 못하면 분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헬라 문화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서 초대교회의 기독교인, 헬라 문화권의 유대인 기독교인들 중에 과부된 이들이 교회가 제공하는 매일의 구제에서 누락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그 당시에 발생하곤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일시적인 실수이거나 의도적인 배제가 아니라 사실은 시스템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도는 12명인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의하면 3,000명, 4장 4절에 의하면 5,000명입니다. 그렇다면 8,000명 대략,
그 정도 이상의 규모의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죠. 지금 저희 교회처럼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뿌려갖고 이렇게 안내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여러 가지 하나하나 사람들의 구제를 챙겨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불가능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도치 않게 놓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사실 저희도 그렇게 의도치 않게 누락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그래서 섭섭병에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섭섭병에 걸리면 저희 굉장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도치 않게 실수하는 사도들의 입장과는 다르게 이렇게 누락되는 사람의 마음은 참 좋지 않잖아요. 네, 섭섭병에 걸리진 않아야 되지만 그래도 마음은 좋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헬라파 유대 기독교인들, 특히 과부들의 마음에 섭섭함이 찾아와 그것이 분쟁의 원인이 되었고, 이 분쟁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구제와 관련된 사역에 집중적으로 감당할 사람 7명을 뽑습니다. 7 집사가 뽑혀지는 순간이었죠. 그중 한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은요, 구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세워졌는데 그에게 나타난 현상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졌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사도행전 주석의 권위자인 브루스는 12 사도들로부터 안수를 받고 난 뒤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해석하더라고요. 7 집사를 뽑을 때는 분명히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뽑으라고 해서 그런 사람을 뽑았는데, 사도들에게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성경의 표현이 바뀌어요. 뭐라고 바뀌냐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는 모습이 다시 표현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신기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는데 기도하고 안수해 주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으로 되었던 것처럼, 사실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해요. 성도님들에게 줬다고요? 제자에게 줬다고요? 아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이 갖고 계세요. 내게 주셨으니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데 너는 가라 라고 말해요. 권능을 주고 보내셔야 되는데 권능은 내게 있으니 너는 가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그곳에 너가 갔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권능과 능력이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권능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내가 없어서 내가 못할 것 같고 내 능력이 안 될 것 같지만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내는 기적을 맛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일산충시대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7 집사의 멤버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지혜뿐만이 아니라 은혜와 권능까지도 충만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스데반의 행적은 예수님의 12 사도 때문에도 그나마 머리 아픈 우리 유대 종교 지도자들, 당시 제사장들에게 큰 골칫거리였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을 잡아옵니다. 이들은 거짓 증인들을 세웠고 스데반을 재판장에 세웁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곳에서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를 일목요연하게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가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든 사람이 합심하여 스데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네,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안 웃으시네요. 역시 설교는 목숨을 걸어야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건 목숨을 건 설교를 안 해서 그런가 봅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온전히 전하니 죽으시고 스데반도 복음을 온전히 전하니 돌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늘 걱정입니다. 설교하다가 돌맞아 죽어야 우리 하나님께서 반기실 때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은 어떻게 되죠?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자막이 떠지네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울은 나중에 바울 되는 건 모두 아시죠? 사울의 이러한 생각은요, 그의 스승 가말리엘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사실 주장이었어요. 사울의 스승 가말리엘이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5장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복음이 막 확산되어져 가자 바리새인들이 사도들을 죽이고자 모의를 해요. 그때 바리새인들의 율법 교사이며 후에 사도 바울이 되는 지금의 사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은 그들이 거짓이면 알아서 흩어질 거다. 그러나 그들이 진실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벌을 받으니 그냥 냅둬라. 거짓이면 흩어질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울의 결정과 가말리엘의 결정은 배치되는 결정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은 그의 스승 가말리엘의 이 타협적인 정책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이 사울이 생각하는 옛 질서를 보존하기 위해 새로운 신앙, 즉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이 신앙을 근절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스데반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스데반 설교의 내용이 율법을 기반으로 한 옛 질서와 복음을 기반으로 한 새 질서가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당함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스데반이 생명을 걸고 선포한 복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큰 박해의 결과로 연결됩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면 시온의 대로와 은혜와 복이 임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큰 박해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열매로 그 씨앗을 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순종함은 꼭 좋은 결과로만 판단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내가 기대하는 좋은 결과겠죠.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 직분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듣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맡겨진 직분에 대한 결과가 좋지 못해서 제가 너무 부족해서 목사님 제가 너무 모자라서 코로나 기간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어서 내려놓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사임하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하십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실은 잘 버텨주시는 것이었죠.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내가 기대하는 좋은 결과, 사실 내가 예상하는 좋은 결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과거에 내가 기억하는 기준에 걸맞지 않는 결과를 할지라도 그 직분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책하시면 제가 제일 먼저 목이 잘려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맡겨진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해 불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목숨을 걸고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결과는 그냥 개인 하나 죽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교회 큰 박해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는요, 사도들 외에는 모든 교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도 박해는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도 내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은 올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것은요, 사실 사도들 자신들은 예루살렘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 박해 대상이 헬라파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좀 집중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해 내용 자체는 좀 심각했습니다. 3절에 보면 사울은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잔멸했다라고 하는 헬라어 엘류마이네토라고 하는 말은요, 황폐하게 하다, 망하게 하다, 학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엘류마이네토를 성경은 뭐라고 이제 어떻게 문법을 사용했냐면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미완료 과거형으로 표현했습니다. 즉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황폐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학대하고 이걸 끊임없이 반복했다는 것을 이 성경의 문법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사울의 학대는 오늘 성경의 표현을 보면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내 오게 넘겨버리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습니다. 재판도 없었고 조사도 없었고 그렇다고 지은 범죄에 대한 내용도 없이 헬라파 유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박해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연말이 되어서일까요? 최근에 유튜브 이렇게 전면 화면에 뭐라고 하죠?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자주 검색되는 전면에 뜨는 영상들이 가끔 있습니다. 성도님들마다 다르시겠지만 저한테 자주 뜨는 단어는 동기부여 영상입니다. 그 동기부여 영상에는 이런 말들이 막 많죠. 포기하지 말자. 너무 오래 주저앉아 있으면 다시 걷기 힘들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자는 겁니까? 아, 그럼요. 소 한 번 잃었는데 왜 안 고칩니까? 그거 안 고친 놈은 다시 소 못 키웁니다. 등등 다시 힘내자라는 좋은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세상도 한계와 절망 앞에서 다시 일어날 것을 독려합니다. 보장되지 않는 삶이고 보호되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삶이잖아요. 남의 거가 아니라. 그러하기에 소중하게 여기고 버려두지 말라라고 일어나라고 독려합니다. 세상도 그러할진데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저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박해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은 주저앉아 있었나요? 절망하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라고 말이죠. 성경은 흩어진 사람들로서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하는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빌립. 그죠? 그 빌립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신 약속,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뤄가는 성취자인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사마리아에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누구죠? 스데반과 같은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한 스데반. 그로 인해 시작된 박해 가운데 움츠려들거나 망설이지 않고 원망하고 저거 같이 뽑아놨더니 저것 때문에 아유 꼭 저렇게 튀는 거 하나 있어갖고 이게 교회가 힘들어 라고 말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빌립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성도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사도들을 막으려 했으나 스데반이 나타났고 스데반을 막으려 했으나 빌립이 나타났습니다. 사단과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끊임없이 막으려 하나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 유익을 숨겨두고 더 큰 부흥으로 더 넓은 기적으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고난이 유익이 된다라는 관점이 저항받는 시대죠. 고난 이겨내고 극복하자라고 말하면 고난 속에서 죽자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위로도 되고 그래도 그래 고난 이겨내야지라고 말하는 것이 동의될 수는 있지만 고난 안에 하나님의 유익이 있다라는 관점은 굉장히 많이 저항을 받는 시대입니다. 무책임한 기대, 희망 고문이라고 오히려 지적받곤 하죠. 꼭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심리학자 조나단 하이트는 사람이라는 존재에게 고난은 불안과 과민 반응을 남겨서 또다시 역경을 만나면 더 쉽게 공황 상태에 빠지거나 무너져 내릴 가능성을 만들어낸다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 고난 때문에 생겨난 스트레스 장애는요, 우울증과 불안장애와 신체적 질병, 심장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이 스트레스는 극복해야 될 영역이 아니라 피해야 할 영역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합니다. 그러나 심리학자로서의 하이트가 아니라 기독교인 심리학자로서의 하이트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지극히 높은 수준의 용기와 성취, 개인적인 성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역경과 시련, 더 나아가 트라우마까지도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에 대해서 실증적인 일화를 하나 소개해요. 그의 대학 조교수 중에 그렉이라고 하는 젊은 조교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져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 뒤 몇 년 동안 그렉은 막대한 소송 비용을 써가며 아이들의 양육권을 얻기 위해 싸웁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긴 했지만 그렉에게 기다리는 것은 적은 급여를 받으면서도 종일 근무해야 하는 직장 생활과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현실뿐이었습니다. 조교수로서 학문적인 성과를 보이려면 논문을 써야 했지만 그에게는 시간도 체력도 심지어는 의욕마저 시들어져 버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몇 달 뒤 화이트 교수는 그렉을 다시 찾아갔는데 수많은 이들이 이 그렉의 가정을 돕고 있음을 확인하게 됐어요. 교회 식구들은 그렉의 가족의 음식을 나눠줬고 아이들을 돌봐주었고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그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지로 인해서 그렉은 화이트에게 그렇게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지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제게는 지금이 바로 아리아를 부르는 순간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렉의 말에 의하면 자신이 만난 시련으로 자신에게 가장 큰 변화가 하나 생겼는데 그것은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판단하는 그 시각이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기독교 심리학자인 하이트는 고난은 삶의 우선순위와 철학을 바꿔놓는 힘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요, 고난을 찬양하거나 고난을 만병통치약으로 치부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시련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이 SM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불치병이 불러오는 아픔을 무시하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고난의 이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너는 몰라서 그렇지라는 마음이 들 만큼 왜 그것을 좋게 생각하지 못하세요라고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류의 고난을 지켜보시며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고난 속에도 숨겨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그 고난을 이용해 선을 도모하도록 도울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히말라 원정대 사이에는요, 공공연한 비밀이 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8,000m급 정상을 향해 갈 때 원정대는 허리까지 쌓인 눈을 이제 헤치며 가야 합니다.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길을 여는 사람이 되겠죠. 그 사람은 한 10m만 가도 허리까지 눈이 차 있으니까 10m만 가도 체력이 떨어져서 더 가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사람이 선두로 나섭니다. 원정대는 이렇게 선두를 바꿔가면서 모두가 한 몸이 되어 길을 열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고비에서 꼭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며 선두에 나서지 않는 사람이 생기곤 한다고 해요. 정상에 서려는 욕심에 체력을 아끼려고 일부러 로프, 텐트, 식량 같은 무거운 짐도 지지 않는 그냥 얌체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원정대는요 7,400m 고지까지 올라가 마지막 하룻밤을 잡니다. 그리고 다음날 정상에 오를 사람을 고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체력을 아끼려고 힘든 일을 회피한 그 사람이 가장 유리할까요? 아니라고 해요. 도리어 그 사람은 이 고소에 적응되지 않아서 선발대에서 가장 먼저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상 도전의 기회는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놀랍게도 더 자주 선두에 서서 길을 내고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온 사람에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체력은 떨어졌지만 오히려 힘을 다 써버린 만큼 이 고소, 기압의 차이에 적응 훈련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올라갈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결정적인 바로 그날 마지막 날 아침에 그는 마침내 정상에 올라가겠죠. 그래서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자기 희생, 동료애가 하늘에 닿는 것인지 그렇게 히말라야는 자신을 내어준 사람에게만 자신의 머리를 내어준다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하나 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최고의 임금으로 꼽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죠? 세종대왕일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세종대왕의 가장 탁월한 면은 아마도 넓고 넓은 그 학문의 폭이겠죠. 그죠? 세종대왕이 근데 이렇게 넓고 넓은 폭을 가질 수 있는, 지식의 폭을 가질 수 있는 뛰어난 군주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은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왕세자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보통의 왕세자들은 제왕학을 익혀야 하기 때문에 사서 삼경 같은 중국 고전들만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충녕대군, 세종대왕의 왕자 때의 명칭이죠. 이 충녕대군은 셋째 왕자였기 때문에 왕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태종은 그에게 읽고 싶은 대로, 읽고 싶은 책이면 뭐든 아무거나 편하게 그냥 읽으라고 뒀대요. 그렇게 허락해줬다고 합니다. 덕분에 세종은 예능과 과학을 포함해서 당시의 왕은 읽지 않고 치부해버릴 거라고 말하는 농업부터 시작하여 그 모든 책들을 마음껏 독서할 수 있었고, 그리고 첫째와 둘째의 양보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고난이라는 환경이 아이러니하게도 그에게 복이 된 거죠. 하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씨앗들을 예비해 놓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지혜라는 겁니다. 영적인 법칙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의 죽음으로 시작된 이 박해와 고난 앞에서 빌립은 오히려 그 땅의 악한 권세들을 몰아내고 회복의 통로가 됩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러자 어떻게 됐다고요? 결과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마지막 절이거든요. 8절. 중간에 여러 과정들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큰 박해가 1절에 있었는데 그 박해가 큰 기쁨이 되었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예루살렘의 박해가 전 열방에, 안디옥에, 사마리아에 복음이 흩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 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고난에서 멈춰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어 하시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한밤의 특별 예배라는 이름으로 3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도님들 어떤 이야기들이 기억이 나시나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의 순간에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랑스러운 딸들을 낳고 하나님을 높이던 우리 가야금의 변영숙 여사가 혹시 기억에 남으십니까? 아니면 성공을 향해 달려왔지만 죽음 앞에서 그냥 그의 인생이 끝났고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밖에, 역시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셔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한 이용식 씨가 혹시 기억에 남으십니까? 아니면 지난주에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그렇게 엄청난 실력을 갖고 있으면 세상 걱정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코로나라는 절망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빛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박지혜 교수님이 기억이 나시나요? 참 지난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너무 좋았다고. 그분의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그분께서, 박지혜 교수는 한동안 우울증으로 굉장히 고통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우울증을 극복한 방법이 바로 보혈 찬양을 녹음하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오늘은요, 2021년 한밤의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이후로 2021년에는 한밤의 기도회가 없어요. 오늘이 마지막이고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는 그 다음 주 금요일이 송구영신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리고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는요, 광야를 극복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11월과 12월을 이 코로나가 열리는 이 시기 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어렵다라고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안 된다라고 말할 때 그냥 관념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오늘 이 큰 박해가 있지만 그것을 큰 기쁨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광야를 극복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일산중심교회 성도님들이 일어나고 우리 일산중심교회 성도님들이 큰 기쁨을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고난이라고 말하는 시기에, 세상이 어둠이라고 말하는 시기에 어둠에 좌절하고 환경에 변명하기보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바로 광야를 극복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중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연말이 되면요, 자주 하는 인사가 있죠. 뭐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죠? 근데 저는 사실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가 기독교인들에겐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새해 복이 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해 복이 되십시오. 네, 우리는요,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이뤄내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은혜와 큰 충만함이 있기에 세상에 박해가 있든 세상에 고난이 있든 무너진 곳에 하나님이 부르셨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능과 그 능력과 그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무너진 가정을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회사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새해 복이 되는 나 때문에 그곳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혹시 다락방이 어려우십니까? 새해 복이 되는 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가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 그곳을 복된 곳으로 만드는 곳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한 복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극복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대림절 기간 동안 나에게 있는 광야, 나에게 있는 고난, 나에게 있는 박해, 나에게 있는 한계 하나님 앞에서 다 던져버리고 멋지게 극복하여 내가 있는 곳에서 복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시는지를 드러내는, 증명해내는 축복의 통로 되시는 우리 일산 중심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 나에게 어려운 환경과 나에게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을 때에 주님 나에게 왜 이 자리를,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내가 너를 통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통해 이 땅을 일으키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주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과 다른 방법,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하늘의 뜻으로 내가 고난이라고 표현되는 곳을, 박해라고 표현되는 곳을 기쁨으로 만들어가는 축복의 통로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